반갑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침에 7시 22분에 출발하면서 고독숲교회 내비게이션을 딱 치고 출발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제 말을 좀 안 들었어요. 저쪽으로 안내더라고요. 여기서 한 10분 더 가는 푸른 동산 숲인가? 아무리 봐도 여기는 아닌 것 같아. 8층이라는 소식은 내가 들었고 그래서 다시 우리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카톡을 보니까 주소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얼른 찍어가지고 일로 왔더니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좀 일찍 출발해서 여유있게 도착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키가 작지만 우리 아들은 저보다 조금 키가 커서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위해서 은혜의 자리,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외부적인 환경, 조건, 여기에서 은혜를 찾고 또 기대하고 그럽니다. 적어도 은혜의 자리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생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못생겼네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네. 잘생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망이 좋아야 되고,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그죠? 네. 그 뒤에 앉으신 저 두 분은 아멘 안 하시고 쳐다보지도 안 하시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멘 안 하면 설교를 중단해요. 아멘 할 때까지. 끝까지. 그럼 아멘 하면 다시 시작하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겠지요? 네. 근데 몇 분 정도 하면 됩니까? 편하게 해요? 네.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은사가 없어가지고 짧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길게 하라고 하니까 최대한도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은혜의 자리에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보통 어떤 환경, 조건 여기서 찾아요. 사람이 좋아야 되고,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는 사람, 만나면 그냥 얼굴에 그냥 미소가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분위기 있고, 또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고, 음악이 있고, 뭐 이런 곳에서 은혜를 찾아요. 또 이런 데 앉아 있으면 괜히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막 장엄하다 뭐 이렇게 막 자신도 모르게 훅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그런 장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은혜, 무슨 자비, 사랑, 뭐 이해 전혀 없어요. 이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이제 죽어가니까 그러나요? 잔혹함이 있고 끔찍함이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야유를 퍼붓고 조소를 퍼붓고 온갖 조소와 야유를 다 퍼붓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그야말로 함성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에요. 뭐 눈을 씻고 찾아보고 누구를 봐도 은혜의 자리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그런 자리가 최고의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최고의 은혜가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이길래 그러느냐? 첫 번째로, 이게 좀 띄어지는가요? 네. 첫 번째로, 저게 나오는구나. 제 얼굴만 나오네. 잘생긴 제 얼굴. 우리 목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여기 우리 아들이 아빠 닮아서 이쁘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더 이뻐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 은혜의 자리는 예수를 부르며 고백하는 자리가 최고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고백하는 자리.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이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야 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을 살짝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어떤 죄수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냐면 정치적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이해가 됩니다. 로마에 무조건 반역을 하면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어요. 지금 여기 행악자들은 좌우에 행악자가 달렸다고 그랬는데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로마의 반역한 자들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한 그 죄목이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로마에 반역하면 무조건 죽였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행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치적 입장에서만 보면 로마에 반역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반역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중앙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소요가라고 분란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을 소동하고 유대인들을 분란시키겠다 해가지고 이 분란죄로 예수님을 고소해서 지금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못 박힌 이 강도들을 볼 것 같으면 로마의 반역자들입니다. 반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상당히 좀 아무나 반역하는 게 아니라 좀 위치에 있어요.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반역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을 충동하든지 끌어든지 어떤 조직 단체를 만들든지 해서 로마에 반역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십자가형에 언도받은 이 강도는요, 적어도 그 반역의 주동자라든지 반역의 적어도 책임자라든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이해가 됐나요? 본문을 이해하려면 정치적으로 조금 이해하면 그렇게 쉽게 접근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반역죄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이제 죽어 말 그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죄목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이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가 예수를 위해서 뭘 했는가, 예수를 언제 불러보긴 했는가? 전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부르고 고백하고 그리고 일주일이면 적어도 새벽 야지까지 포함하면 7, 8번, 수요 구명 예배까지 하면 뭐 몇 번이에요.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 많이 붙고 또 예배 많이 드리고 뭐 예수 이름 부르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없어요. 가장 많이 예배 드리고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많이 찬송하고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10년 전 예수 믿는 것과 지금 예수 믿는 것 똑같아.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가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근데 예수님은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돼 놓고 딴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우리를 볼 때에 신천지에서 가장 알곡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알곡신자는요, 기성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 중에 알곡신자는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제1순위예요. 포섭 1순위. 오늘 숲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를 불러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시간과 장소 조건 다 재워놓고 다 내려놓고 아무 곳에나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고백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강도를 보세요. 이 강도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날 줄 꿈인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처럼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시설이 잘 된 자리도 아니에요. 뭐 방수가 잘 되고 뭐 따뜻하게 뭐 냉난방이 되어 있고 뭐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극한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극한의 자리, 수치의 자리, 고통의 자리, 수치, 가문의 수치의 자리, 십자가상입니다. 십자가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상의 양손과 발이 박혀 있어요. 예수님처럼 머리에 가시 면류관은 쓰지는 않았지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의학자들에 의하면 이 십자가형은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이 양쪽 손에 발에 못을 박으면요, 사람이 그냥 까무러진대요. 그 까무러진다는 얘기는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도 없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극한 고통이기 때문에 사람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소스라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뜨거운 태양은 막 내려찌고 있어요. 갈증은 심해요. 고통은 극에 달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흥분이 최고조가 되어 있어요. 죽여라 죽여라 말이에요. 싸잡아서. 저 예수는 살아있을 때 남은 구원했는데 저는 구원하지 못한다.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막 조롱하고 야유 붙고 막 그런 자리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강도의 입술에서 뜻밖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야! 라는 말. 이 예수라는 이 말이 이 강도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무치는 것, 고통이 극에 달아서 아무 생각도 느낌도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 예수를 죽이라고 한 통속이 돼서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강도의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냐? 예수여라고 하는 이름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예수여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지금 당신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는, 그리고 당신들이 죽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요, 진정한 메시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죄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라는 것을 조롱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오히려 반박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이 강도의 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그것을 잠재워버리는 이 한마디가 예수야! 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부를 수 있나? 그 고통 때문에, 수치 때문에 정신은 혼미해지고 갈증은 심하고 햇빛은 뜨겁게 내려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여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이 예수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수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어떻게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을 거예요? 아마 밑에 있는 저 군중들 다 들으라고 목이 터지게 예수야! 아멘 빨리 해. 예수야! 얼마나 그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을까요? 그게 예수의 부르짖음이에요. 그게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예수를 불러봤어요? 예수를 고백해 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런 심정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를 부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고백과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배부르도도 하나님 역사가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 온다고 해서 고독 숲교회가 문 닫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뽑아가지고 여러분 여기다 탁탁 갖다가 앉혀놓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부르라고, 고백하라고. 그 예수만이 참된 예수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야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여기다 갖다 탁하니 앉혀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확 뛰어넘어서 예수를 부르는 그 자리가 최고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끔찍하고 고통이 심하지만 이 강도에게는요 최고의 지금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를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 강도의 입에서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들의 조롱이 잘못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은혜의 자리는요 만남과 응답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야 라고 부르는 그 강도의 행악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도가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교회 왜 하필 여러분들을 고독 숲교회로 불러주셨는지 오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3W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환대가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를 부르면 거기서 예수님의 만남과 예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이성을 초월하고요. 우리 경험을 초월해요. 예수님의 만남은요. 우리 이성과 경험, 환경, 조건 이것을 다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언제나 초월합니다. 둘이 같이 달렸는데 한 명은 여전히 행악자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가 하면 한 명은 예수를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아주 너무너무 선명하게 딱 보여주잖아요. 택한 백성인가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인가. 할렐루야. 주일날은 무슨 날이냐?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갈라지는 날이에요. 갈라지는 날. 뭐가 갈라지느냐?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갈라지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택함 받았잖아요. 그렇게 갈라져서 일리 온 거고 불신자들은 택함 받지 못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편 강도처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최고의 만남을 지금 갖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 만남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만남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최고 최대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만남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시골에서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를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개척에는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 안 할게요. 기성 시골에 갈게요. 개척 안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서원했기 때문에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2학년 때부터 담임 전도사로 나갔어요.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시골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 여사, 우리 성이 김씨인데 김 여사한테 좀 미안하고 우리 애들한테 크니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사명감 때문이지만 쟤들은 뭐야. 내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쟤들도 대접받을 텐데. 그잖아요. 근데 쟤들까지도 고생해. 우리 집사람 지금까지도 직장생활하니까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그럼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전혀 저런 만남에 대해서 뭐 후회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요. 전부 다 이제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한 80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0대 되신 분이 아직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죠? 2주 전에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64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장로님 꼭 은퇴해야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돼요. 숨쉬기 운동 잘 하시면 됩니다. 다른 운동 하지 말고 숨쉬기 운동만 잘 하세요. 그랬는데 숨쉬기 운동을 중단하니까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발인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울었어요. 목사로서 정말로 보내주기 싫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 형편도 아시면서 건강하게 퇴원해서 우리 낡아서 춥고 좁은 우리 사택 그 다음에 교육관 새로 건축하려고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이거 건축도 중단되고 어떡합니까? 나 보내기 싫어요. 하나님 다른 분을 채우든지 하세요. 기도했는데 채워줄지 안 채워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해요. 이렇게 개척한다는 게 쉬워요. 우리 목사님 부친도 제가 조금 같이 합니다. 이석원 목사님 우리 중부협회 모임도 같이 하고 저 해외도 한번 같이 나갈 때 한번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개척하는데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요 장소와 조건과 상관없이 어느 곳이든지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와 만남을 갖고 예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이 가상 7원 가운데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읽어드린 그 말씀 그 위에 쭉 가면 34절에 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이 강도가 들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 눈으로 본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귀로 들은 것은요 용서의 기도 짤막한 한마디였어요. 눈으로 본 것 혹시 모르지요. 예수님은 고개도 못 돌렸지만 이 강도는 고개를 돌렸을 것 같아. 고개는 자유롭게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 하나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 말
장황하게 뭐 예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들은 거 없어요. 짤막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유대인의 왕, 딱 눈으로 본 것은 그거고 귀로 들은 것은 용서의 기도 그거 한마디예요. 그거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짧은 말 한마디예요. 예수님의.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봅니까? 얼마나 많이 귀로 듣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요, 내가 듣고 싶은 강의 쫙 쏟아집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학다식한 분들 강의를 막 쫙 올려놔가지고요. 근데 유튜브 함부로 듣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는 유튜브. 신천지, 안식교, 이단들이요, 이 기성교회를 가장해서 유튜브에다가 명설교, 명언, 무슨 건강 비결, 뭐 이런 거 기가 막히게 다듬어서 올려놔.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는 절대로 시청하지 마십시오.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 그겁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이름을, 주민등록증을 이제 교회에서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 비결이 그거예요. 신천지 세미나에서 제가 듣고 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유튜브 그냥 나는 오직 숲교회.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앞으로 장로가 장로는 안 되지, 여자니까.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나는 오직 숲교회 이광원 목사님, 이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은혜롭게, 최고로 설교 잘하시고 최고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유일한 목사님이야. 그 자부심으로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하지 마요. 아셨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 우리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내가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여기 계시잖아.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뭐 설교 매주일마다 본문 다르고 제목 다르고 뭐 첫째, 둘째, 셋째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수를 만납시다.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결론은 똑같아요. 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마세요. 여기서 흘러나온 말씀이 진리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최고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말씀만이 나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고 나를 예수님께 응답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지속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강도는요, 살아있을 때에 뭐 찬송을 불렀습니까? 뭐 전도를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만나면 순간적으로 변화돼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4배로 가.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팔아서 갚아주고 4배로 갚아줘. 나보다도 키가 더 작았던 것 같아, 삭개오는. 그래서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오늘 내가 네 집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자리는요, 약속과 소망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이에요, 낙원. 지금 수치와 모멸의 자리,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런 자리에 있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과 소망은요, 최고의 상답, 최고의 상급이요, 응답이요, 최고의 은혜, 누림이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팔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통이 하루가 길지 이틀이 길지는 몰라요. 보통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 길게는 열흘, 좀 짧게는 일주일, 더 짧게는 한 3, 4일 이렇게 간대요, 고통이. 그러다가 이제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창에 옆구리에 찔려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좌우지간 그걸 떠나서 보세요. 지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했을 때에 지금까지 겪는 고통,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겪는 부끄러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은 막 크게 달하지만, 갈증은 심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나는 이제 잠시 후면, 아니 몇 시간 후면, 아니 며칠 후면, 아니 몇 시간이면, 아니 며칠이면, 아이고 아멘 되게 안 하시네. 낙원 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가 고독 숲교회가 조사오니 그냥 여기서 영원무궁 할 것인가요? 아, 제 미모에 반하셨나요? 아니면 제 설교에 반하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 번 하면은 아멘 하라는 소리요. 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그널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통이 극에 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도 바로 옆에서 환상 중에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줘서 틀어놨으니까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극한 상황에서 바로 옆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주 분명하고 아주 뚜렷한 목소리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조건에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바로 옆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음성을 지금 듣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듣고 있는 이 강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통일까요? 고통일까요? 고통이 뭐예요? 고통이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은혜예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내가 몇 시간 후면, 아니 며칠 후면 우리 주님과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을 거니까 그것을 상상해 보면 내가 손이 못이 박혀 있었는들 그 손이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데 그게 무슨 대수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인이 팍 찍혀가지고 죽을 줄 알면서도 뭐 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뭐 했어요? 이스라엘 향하여 창문을 확 열어놓고 무릎을 탁 꿇고 뭐 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다면 죽을 줄 알면서도라는 이 말은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죽을 줄 알면서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를 끌어가겠지. 이거를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거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고독교회 고독교회가 아니고 취소합니다. 고독숲교회.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숲. 제가 인터넷에 숲교회가 몇 개나 되나고 딱 쳐봤더니 막 전국에 숲교회가 막 쫙 나오더라고.
그런데 내비게이션 상에 숲 하면은 고독 숲, 이 내비게이션이 훈련이 잘 돼서 그렇게 안내하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 고독지구를 싹 쓰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될 사람들이고, 건축하자고 했을 때 시험 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멘하는 사람은 시험 들을 사람인 것 같아. 건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괜히 건축 나와서 또 시험 드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건 뭐 재수가 아니고 하니까 하나님 뜻이겠죠. 보니까 말이죠, 막 너무 발달했잖아요. 뭐요? 창문 열어서 보니까 막 저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전부. 제가 오면서 보니까 여기 땅이 너무 좋은 땅이 있더라고. 거기에 고독교회가 고독 숲교회 딱 세워져 봐. 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국민연금 거기다가 제가 차를 주차해 놓고 보니까 거기 너무 좋아요. 정사각형 다 하겠는데 그게 숲교회 부지가 돼 보세요. 이게 뭐 이쪽만 아멘 안 하니까 이쪽은 좀 많이 하네. 이쪽은 조금 덜 하시는 것 같아.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여간에 약속과 소망의 자리입니다. 이제 그 얼굴은 찌그릴 필요가 없어요. 인상 쓸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아마 이 강도의 입에서도, 성경에는 없지만, 주여 저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나는 지금 예수를 만나서 잠시 후면 저 낙원에 있을 텐데 저 밑에 있는 저 예수를 죽이려고 소함치고 무지몽매에 빠져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주여 어찌하시렵니까? 구원해 주소서. 나와 같이 낙원에서 만나기를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 약속과 소망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 강도는 더 이상 고통도 수치도 모든 것도 순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 약속과 소망을 전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최악의 자리를 최상의 자리로, 최악의 환경을 최상의 환경으로,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숲교의 그런 사람들로 우뚝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오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